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거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첫째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가면서 예레미야가 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이 옳은 소리를 절대 굴절시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장장 40년 동안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세상은 아무리 내게 큰 자극을 주어도 목숨밖에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내게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고작 뭐밖에 빼앗아갈 수 없어? 목숨밖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생명을 내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숨의 고통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생명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세상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이, 자, 근데 그 블레셋의 장군 중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해요. 뭘로 위협하느냐? 칼과 단창으로. 칼과 창으로, 창으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해요. 그 등치가 얼마나 거구이든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함께 벌벌벌 떱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지금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제 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기분이 팍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골리앗이 등치만 믿고 칼과 당창과 이 방패만 믿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자존심이 팍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요. 다윗의 이름으로 섰을까? 다윗의 실력으로 섰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서서 골리앗아, 너 까불지 마. 너는 고작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너 등치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냐? 너 같지 않다. 나는 네가 의지하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조잡스러운 걸 가지고 내가 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네가 저주하고 모독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잠시 후면 네 목은 거덜날 것이다. 네 육체와 네 머리는 분리되어서 블레셋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앞에 도망갈 것이다. 막 선전포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맷돌을 집어서 물맷돌을 돌려서 사정없이 돌려 골리앗을 향하여 딱 날릴 때 골리앗은 비간에 팍 박혀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세게 박혔던지 기절하고 말아요. 다윗이 초벅초벅 걸어가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딱 뺏어 들고 목을 두부 썰듯이 썰어버리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만 숨어서, 다윗이 숨어서, 야 골리앗아, 너 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이놈아, 모독하지 마 이놈아,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얼마나 옳게 보였던지 왕들이, 여인들이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로다 하면서 다윗이 옳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참 노래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옳은 행동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미움을 받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다. 에레미야, 세상이 미워했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다윗,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서 겸손했어. 그런데 왕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만 보면 그 앞에서 고개를, 허리를 푹 숙이고 고개도 못 드네. 그런 권세 앞에 점점점 사울왕이 교만해져 가면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신이 다윗이 만만이요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속에 악신이 팍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게 속한 사람이 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왜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워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A라는, 이건 머리가 두 개네. 이건 비정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도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면 A와 B가 미워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미워지거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미운 게 아니라 그 죄가 미웠다면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냥 그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어. 다윗과 같이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어. 에레미야와 같이 세상이 예레미야를 볼 때 에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소리가 꼴보기 싫어. 듣기도 싫어. 그렇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세상에 속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팍 쳐서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딱 내 자신을 올려놔야 되는데 죽어도 지가 옳은 거지. 10년 동안 사울은 지가 옳다고 주장하다 마지막 최후에 비참하게 죽었죠.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지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결국 죽이지도 못하고. 예레미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했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진단 속에서 분명히 분별하기를, 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거든 큰일 났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찌해서 내게 사랑이 올라와야 되는데, 긍휼함이 올라와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미움이 올라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보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에레미야가 한 소리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고 착각해. 여기 거짓 선지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여기 거짓 선지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종살이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평안함을 선포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포했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이것이 마귀 역사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 지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세상의 말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움의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와 같은 거요? 자기 자신이 거짓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미움이 들어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보셔요. 하나님께 속해서 옳은 소리를 할 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할 때 듣기 싫으면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부정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 무엇인가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은근히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니 큰일 났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중단시키려고? 옳은 소리 중단시키려고. 다윗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옳은 행동을 중단시키려고.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옳은 소리 하는 나, 옳은 행동하는 나, 옳은 행동해야 되겠죠. 옳은 소리 해야 되겠죠. 옳은 소리 하고 옳은 행동하는 나를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서 나를 죽이는 데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핍박하고 나를 수없는 것으로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옳은 소리, 끝까지 옳은 행동을 절대로 굽히지 말아야 돼요. 이거 굽히면 세상에 진 사람이요. 그래서 보십시다.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아 버린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는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옳은 소리 하던 사람이, 옳은 행동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아서 이거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이미 타락했을 때, 이해하십니까? 이미 타락했을 때, 옳은 소리에 견디지 못해, 옳은 소리를 하는 일에, 옳은 행동을 하는 일에 세상에 막 핍박할 때 이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그래서 경건에 뭐는 없으면서, 경건에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에 내용은 없으면서, 경건에 알맹이는 없으면서, 뭐는 경건에 뭐만 있는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전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어.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진 이 상황 속에서 막 짓밟는, 죄를 누명 씌워서 짓밟아. 거짓말이 아니지만 난 진리로 무장했는데, 말씀의 진리로 무장했는데 거짓으로 막 아무개는 이렇고 막 누구는 이렇고 누구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짓밟아.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성전을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가? 이거는 세상이 미워해서, 세상이 미워해. 어디에 속해서? 그 증거가 하나님께 속해서. 이거는 첫 번째 이거 타락은 누구에게 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나중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세상에 속해는 거.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이 세상에 속하는 타락이 임하는 순간에 세상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영적 생활, 거룩한 생활, 성전된 삶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짓밟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안 돼.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숨이 끊어지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내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무슨 고통을 기억해야 되느냐? 지옥의 고통을 기억해야 돼. 이 육체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이 내게 소망이다. 그런데 육체에 잠시 잠깐 있으면 끝날 이 육신의 고통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된다면 나는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나는 견딜 수 없으니 지금 육신의 고통을 잘 이기고 견뎌야 된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당하는 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셔요. 세상이
자, 이스라엘 여러분,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유대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 이 넓은 세상, 이 한 곳, 이 지구라고 하는 넓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넓은 거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넓은 게 사람의 기준, 넓은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 물론 사마리아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구속의 은혜가,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딱 이곳 한 곳밖에 없었어. 수많은 장소들이 있었지만 다른 곳을 볼 때는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장소야. 왜? 그곳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이 지구상의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한두 군데겠어. 지구상의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한두 군데겠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 내에, 거룩한 구별된 장소 내에 얼마나 하나님 이곳에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곳조차도 더럽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곳조차도 마귀는 이곳에서 마귀는 지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마귀는 여기에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기에 뭐가 세워졌죠? 모슬림,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마귀 역사는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알라신을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야 되느냐? 이 성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을 공격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편에서 빼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빼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거든. 그래서 참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들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점점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제사를 회복하더니 나중에는 점점점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더라 이 말. 그때 다니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빼내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마귀 역사는 한국 교회에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듯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느냐?
거의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 그렇다고 가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시간인가 2부 예배 시간인가 내가 언제 설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관해서 못 들어봤다고 그랬죠? 응? 나라가 망하는 이유 못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들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들어봤어요? 1부 때 얘기했었나? 잘 모르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자,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저녁 예배도 간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 나라가, 정부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 구실은 분명하지. 구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한 구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야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딱 들이밀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 이건 교회가 잘못이야. 누가 봐도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불법이라 이 말이야.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것은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코로나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셔요. 얼마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문 닫게 만드는가? 이거 문 닫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가?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끝없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밟아서, 왜?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짓밟아서. 근데 이때 짓밟을 때는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한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마귀 역사 속에서 간간히 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